참예수님, 듣는 TV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 독서는 스테파노가 사람들의 누명에 쓰여 최고의회에 넘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테파노는 교회 안에서 첫 번째 순교자라는 칭호를 달고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순교자라고 칭합니다. 오늘 독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스테파노는 별다른 말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스테파노가 하느님과 모세를 모욕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의 가르침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쓴 스테파노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스테파노가 순교를 했다는 것이고 그의 순교 과정이 예수님의 죽음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스테파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모두 순교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부분은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복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서 앞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앞부분에 나왔고 그 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그 후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내용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6장의 시작이었던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상기시키는 배경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찾아 나선 이유가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먹거리, 즉 빵을 많게 했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오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즉,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는 것은 참으로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나 믿지? 혹은 내가 너를 믿고 이야기하는데 라는 식으로 믿음이라는 표현을 매우 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 안에 숨겨진 의미는 단순히 신뢰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의 수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한 부분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존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내 안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나는 누군가를 믿는다고 표현할 때 과연 얼마나 믿으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독서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어떤 의미를 지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파노는 예수님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언변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과 사회적인 지위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 스테파노를 죽이려 했고 거기서 스테파노는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변론할 수도 있었고 거짓으로 그들의 구미에 맞는 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그는 거짓을 말할 수 없었고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 그대로를 삶으로 드러냅니다. 그랬기 때문에 스테파노는 순교가 가능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존재 때문에 스스로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도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이지?
나는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않은데 하고 스스로를 신앙심이 부족한 존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거의 누구와 혹은 지금 내 주변의 누구와 비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다르고 내가 처한 상황과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정도는 물론 달라야 합니다. 전 재산이 100만 원인 사람에게 1000만 원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심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한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나눈다고 해서 그것 또한 신앙심이 깊다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만큼 해야 된다는 강요를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하니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며 스스로의 삶에서 무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려 노력하는 것이 하느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나의 신앙심 혹은 신앙생활을 증진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